자, 우리 다 같이 6월 둘째 주 어린이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워십 인트로 함께 보도록 하시죠.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각자의 처소가 있으나 그 처소 한 곳에 한 곳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그곳이 곧 성전이요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밝히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싸오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깨끗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시옵고 또한 듣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지는 예배자 그리고 온전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거주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입술을 열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자, 요번에 이제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챈트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새롭게 배우는 거니까요. 잘 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Here's your Bible chant 2. Show. 창세기 28장 15절 상반절 말씀. 야호. 창세기 28장 15절 상반절 말씀. 유후. 창세기 28장 15절 상반절 말씀. 아멘 아멘. 창세기 28장 15절 상반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25장 오늘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야곱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목사님이 봉독해 올립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 설교전 영상 함께 좀 보도록 합니다.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할 나이구나. 외로워. 내 고향 하란에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찾아보거라. 예솔,
아브라함의 종은 여러 가지 선물을 들고 하란 근처에 나홀로 가서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게 돼. 오,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인인가?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가나안에 가게 되고 갑자기 결혼이라니. 하나님이 하신 거야. 잘가 우리 딸. 곧 이삭과 결혼하여 부부가 되지. 아름다워. 맞자. 이삭 부부는 결혼 후 20년 만에 쌍둥이를 가지게 돼. 20년 만에 아이를 주셨어. 하나님이 내 뱃속에 두 나라가 있다고 하셨어. 이삭은 60세의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얻게 돼.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동생이 형을 섬길 거라고 하셨어.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 되고 하하! 또 잡았어! 야곱은 집에 조용히 머물렀지. 난 집에 있는 게 좋아.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맛있어! 하나님께서 형이 동생을 섬길 거랬지. 첫째 에서는 장자지만 장자권에 관심이 없었어. 난 노는 게 좋아! 하하! 내가 장자권을 가질 거야. 장자권이란 맏아들의 권리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가족의 대표로서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는 권리를 말하지. 난 사냥이 좋아! 둘째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장자가 되고 싶었어. 형은 장자가 될 자격이 없어.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끓이는데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어. 어우 배고파. 동생 야곱아, 그 팥죽 나 주면 안 될까? 형이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 주지. 오케이. 그렇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겼어. 어우 만나다. 바보. 팥죽에 장자권을 팔다니.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다고? 이거 완전 이득인데. 뭐야? 이거 완전 사기꾼이잖아. 야곱은 나쁜 방법을 써서라도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싶었어. 그래도 저건 아니죠. 야곱이 저런 사람이라니. 야곱은 향후 이스라엘이라 불리고 그의 12명의 아들은 12지파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단다. 우와, 야곱은 이 약속을 가진 거네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예배자로 오늘 함께한 친구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정말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삭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이삭의 두 아들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이삭의 두 아들은 바로 누굴까요? 바로 야곱과 에서입니다. 원래 첫째는 에서죠. 두 번째가 바로 야곱이었죠. 자, 오늘 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토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팥죽 한 그릇.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참 자기 아버지처럼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쌍둥이를 낳은 것이죠. 자, 많은 그 아픔과 좌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사 야곱과 에서라는 두 아들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두 아들을 낳았더니 얼마나 좋을까요? 네, 너무나도 기쁘고 사랑스러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쌍둥이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넘겨줄까요? 자, 싸우다, 라차츠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라차츠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 두개골을 쳐서 부수다, 머리를 부수다라는 뜻이에요. 자, 쌍둥이들이 같은 날 태어나고자 했지만 같은 날 태어나고자 하는 그 아이들이 뱃속에서 싸움을 했답니다. 그냥 싸움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1등으로 나와서 형이 될 것인지를 그 안에서 이제 치고받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기가 막 치고받고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가 먼저 나오려고 하는지 엄마 뱃속에서 겨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만큼 격렬하게 겨루어서 나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어머니였던 리브가에게 이미 계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계시가 있었나요? 눌러줄까요? 맞습니다. 두 국민이 너의 뱃속에 있어. 두 민족이 너의 배에서부터 나누어질 거야.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야 라고 예언이 있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즉 첫째로 태어난 자가 둘째로 태어난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리브가는 이것을 마음에 잘 담아두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바로 이 마음들을 같이 품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넘겨줄까요? 네, 이렇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당시 여러분, 이 그 에서가 결국은 제일 먼저 나왔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쌍둥이 동생 야곱은 그 에서에게 지지 않으려고 그 형의 발을 붙잡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에서가 태어났을 때 애가 털도 많고 그 불구스름해서 에서다라는 이름을 붙여줬고요. 야곱이라는 자인은 나올 때 형의 다리, 형의 발목을 잡았다고 해서 속이는 자 또는 누군가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이름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태어났는데 중요한 것은 에서는 좀 뭔가 활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외향적이었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거 좋아하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사냥한 것을 음식으로 갖다 드리는 것도 매우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삭은 이 에서를 되게 좋아하고 사랑스러워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야곱은 조금 약간 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밖에 나가서 사냥하기보다는 집안일을 하고 어머니를 돕는데 많은 신경을 썼던 친구가 바로 야곱이라는 친구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누구와 많이 함께하게 될까요? 예, 어머니와 많이 함께 되어졌고, 그러다 보니 에서는 이삭 아버지가 좋아하고 야곱은 리브가 그 어머니가 좋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그런데 이 이삭이 또 이 에서를 좋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이 장자권이 장남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 장자권 또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중에 이삭이 죽었을 때에 이삭에게 있는 많은 재산을 대부분이 누구에게 상속이 되어지냐면 첫째 형 에서에게 상속이 되어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계보, 신앙의 그 계승도, 믿음의 계승도 바로 이 첫째 아들에게 주어지게 되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 축복권을 아들에게 많이 행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죽을 때에 아들에게 많은 축복을 선포해주고 그 선포대로 그 아들에게 많은 복들이 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이 퍼센트로 따지기는 참 어렵지만요, 대부분 형제의 첫째에게는 약 80에서 90%의 상속권이 가고 나머지 둘째에게는 약 한 10% 정도 갔다고 해요. 결국은 10 중에 9는 또는 8은 형이 가지게 되고 나머지 2나 1을 동생이 갖게 되는 것이겠죠. 어찌됐건 그러한 가운데서 이 에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고, 야곱은 둘째로 태어나서 너무 속상했는데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그러한 축복을 본인이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야곱은 이래서 장자로 태어난 에서를 늘 부러워했고요. 또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러한 마음들이 더더욱 들었겠죠. 그래서 넘겨볼까요? 야곱은요, 이러한 마음들이 들었어요. 야, 형이 가지고 있는 저 장자의 명분을 내가 갖는다면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많은 유산을 받을 것이며, 게다가 나는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믿음의 계보를 내가 가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요? 속이는 자 또는 누군가의 발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자였던 에서가 사냥을 했는데, 사냥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사냥을 했다라는 건 뭘까요? 동물을 화살로 맞추려고 애를 썼고 또 못 맞추면 그걸 뒤쫓아서 또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운동으로 많은 부분이 기진맥진한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질 못했어요. 빈털터리로 돌아왔을 때에 마치 장막 앞에서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냥 형한테 그냥 줘도 형이 너무 고마워하고 좋아할 텐데, 야곱은 이 형이 배고프고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요구를 해요? 내가 이 팥죽을 줄 테니 형은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멀리서부터 팥죽 냄새가 나고 가뜩이나 배고프고 힘들고 지쳤는데 마침 눈앞에 맛있는 팥죽이 있고 또한 갓 구운 빵이 있어요. 여러분, 갓 구운 빵은 여러분 무슨 빵이든지 다 맛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과점에 가든 빵집에 가서든 갓 구운 빵은 무엇이든지 먹으면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 맛있는 빵을 또 앞에다 놔두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 물물교환. 너가 팥죽과 떡을 나에게 주는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장자의 명분을 네가 가져가라 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참 문제죠. 에서는 내가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장자권이 문제냐? 오케이, 장자권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맛있게 그 팥죽을 먹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이는 가볍게 여기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가벼이 여기서 허투루 사용하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뜻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너무 가볍게 여겼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홀라당 내어 판 정말 망령된 자, 정말 값어치 없는 자가 돼버리게 됐던 것이죠. 결국은 그 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론 아버지의 유산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뿌리를 계승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건데 그거를 다 포기했던 겁니다. 뭐 때문에? 배고파서. 무엇으로? 팥죽 한 그릇으로. 여러분, 결국은요, 이 장자권은 누구에게 이양될까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결국은 이 장자권은 야곱에게 이양이 되어집니다. 즉 야곱에게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야곱은요 굉장히 안 좋은 방법으로 상대방의 약점일 때 그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장자의 명분을 뺏어갔습니다. 여러분, 참 그 이름 같아요. 야곱, 남의 다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또는 속이는 자. 결국은 형을 속여가지고 그 축복권을 얻어갑니다. 근데 진짜로 여러분, 나중에 축복을 제일 많이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요. 넘어가 볼까요?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요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곳을 향해 가게 되어집니다. 이 중간에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이 에서에게 이삭이 축복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장자에게. 자기가 점점 눈도 어두워지고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에서에게 맛있는 사냥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주겠다. 아버지의 어떠한 그 유언과 더불어서 축복권이 에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요, 누가 들었을까요? 장막 뒤에 있었던 야곱이 아니고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리브가가 야곱에게 얘기해 줍니다. 야, 2차 저차에서 형은 찬양하러 갔으니까 너 얼른 우리에 가가지고 양 한 마리 잡아와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요리를 내가 만들어 줄 테니 그걸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라.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축복을 네가 받아야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어머니, 형은 털도 많고 형의 냄새가 있는데 저는 털도 없고 형의 냄새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양털을 야곱의 몸에다가 붙여주고, 그리고 형의 옷을 입혀서 냄새와 털의 모양을 그대로 갖고 형인 것처럼 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삭이 잘 안 보이지만 일로 와봐라. 아빠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로 와봐라. 분명히 야곱의 목소리인데 냄새를 맡았더니 에서의 냄새가 나고, 너를 만졌더니 에서의 털처럼 이렇게 털이 많구나.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이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뒤늦게 사냥을 하고 음식을 가져온 에서가 아버님, 저한테 이제 축복을 해주세요. 맛있는 음식 가져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삭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내가 분명히 네 음식을 먹고 축복을 해주지 않았느냐? 아버지 무슨 말씀이에요? 저 지금 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알았던 거예요. 내가 야곱에게 속았구나. 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야곱이 또 나를 속였구나. 나의 것을 가로챘구나. 라고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뭐라고 했냐면, 예전에 내가 배고팠을 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더니만, 나를 속여서 팔아 넘기더니만 이제는 진짜 나의 축복공마저도 다 훔쳐갔구나. 내가 이 야곱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가뜩이나 사냥도 잘하고 힘도 센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듣고 야곱을 빨리 피신시켰던 겁니다. 결국은 야곱은요, 피신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게 놀랍습니다. 왜 놀랍냐면요, 야곱은 분명히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렬했어요.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갖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그 축복의 계승권을 자기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요. 그렇지만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방법은 어땠어요? 옳지 못했어요. 속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그 예언처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이 말씀으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넘겨볼까요? 에서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바로 오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없었어요. 조금 배고픔을 참을 만도 한데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죽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내 없어요. 배고픈 거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이러한 에서의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참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장자권을요 너무 쉽게 여겼어요. 무가치하게 여겼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것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값어치 없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와는 반대로 비록 형을 속이긴 했지만, 아버지를 속이긴 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그 축복권을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장자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자의 명분을 갖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남을 속여서라도 그 원하는 것을 얻어라,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을 소중히 여기며 그런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어린이가 되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더욱더 기뻐하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기를 열망하는 그러한 야곱과 같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소중히 여기시고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갖게 하여 주시사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계보를 온전히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야곱은 그러한 선택을 했습니다. 비록 과정은 비열하고 또는 사기를 치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적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속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정직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교회 소식 전달하러 하겠습니다. 자, 늘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어린이들은 계속해서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자라는 의미니까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6월 달은요, 우리 각성의 달입니다. 각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서 깨닫는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미션은요, 우리 창세기 22장 읽기였습니다. 여러분, 22장 읽기였는데 이거 한 사람이 우리 심서원 어린이, 아이고 심서원 어린이가 열심히 또 이렇게 성경을 잘 읽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퀴즈와 미션을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5월달 미션 클리어와 퀴즈를 가장 잘 맞춘 친구는요, 우리 심소은 어린이입니다. 오늘은 심소은 어린이에게 좋은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미션입니다. 이번 주 미션은요, 목사님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신앙적으로 나는 어떻게 성장하기를 바라는가?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야곱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나는 어떠한 것들을 바라며 살아가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는가? 나는 무엇을 소망하는가? 등등등 신앙적으로 나는 어떻게 성장하기를 바라는지를 함께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뭐 예를 들면 오늘 말씀처럼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나는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을 소망하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등등등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상향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적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네, 넘어가 봅시다. 지난주 퀴즈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창세기 22장에 관련된 말씀이었죠. 정답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싶으셨던 것이고, 즉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는지를 보고 싶어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 즉 이삭을 죽이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 정답은요,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다시 죽였다가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의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죽였다가 다시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나무를 메고 모리아산을 올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삭의 모습은 나중에 누구의 모습과 같았습니까? 라고 되어 있죠. 바로 신약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나무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즉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두고 사실은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겟세마네 동산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이삭처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기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번 주 퀴즈. 구약시대의 장자의 명분은 무엇이었나요? 힌트, 장자는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주도권이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영상에도 나오고요. 목사님 설교 때도 잠깐 했습니다. 두 번째, 야곱과 에서에게 있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자, 야곱과 에서에게 보이는 것은 팥죽, 보이지 않는 것은 땡땡의 땡땡. 이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활동적인 사람으로 사냥도 좋아하고 사교적이어서 특히 아버지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나는 힘도 세지만 가끔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과연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소망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